최근에 어떤 의학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참 이 세상에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야 그렇다 치지만 희귀질환이 참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번에 보게 된 프로그램의 그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이 만성 통증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통증이 아니라 정말 이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아프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이 통증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에요. 목욕을 하고 싶대, 목욕. 그러니까 너무 몸에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목욕도 못 하는 거예요. 머리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샤워기에 대고 그냥 막 폭포수처럼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게 이렇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항상 통증에 그냥 늘 아파서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너무 지장이 많고, 약도 그냥 막 수십 알씩 먹어야 된대. 그 약도 그냥 약입니까?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암이 왜 이게 고통이냐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이 마약이 섞인 약이 아니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는 그 질환이에요. 근데 또 어떤 희귀 질환이냐면 반대로 몸에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전혀. 그것도 보니까 비참해요. 막 상처가 나도 전혀 이 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만성 통증.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그냥 이 머리를 그냥 아주 이렇게 확 쪼갰으면 좋을 정도로. 머리를 그냥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이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 시간에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이쪽 어깨가 계속 아파요.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어쩔 때는 저도, 막 이쪽을 그냥 막 이렇게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목 디스크 증상이니까. 이쪽 굉장히 신경을 타고 계속 아픈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너무 아플 때 막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막 쪼갰으면 좋겠다는 게 약간은 이해가 돼요. 아주 약간은. 뭐 어디 그분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몸이 아픈 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은사주의 치유사역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거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 이렇게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그 병원에 중환자실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 뛰면 그 시간으로 그냥 생명이 어때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또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 얼마나 힘든 게. 그러니 이 몸이 이 치료를 받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 개혁주의 신앙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몸 아픈 거 그거 뭐 그까짓 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 치유 사역은 문제가 있지만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치료도 받으려고 하고 어쨌든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치유 사역을 괜히 이상하게 봐서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유사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하든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홍수 이전에 당시의 그 자연 환경은요, 정말 굉장히 좋았답니다. 지금보다 이 대기의 산소 질량이 3배나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도 지치질 않고,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래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숨 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기 중에 산소가 3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고압 산소 치료하잖아요. 그게 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몸에 산소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우리 이 몸 전체가 굉장히 좋아진대. 막 가벼워지고. 그리고 기압이 지금보다 한 2배인가 3배라 우리 사람의 몸이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몸이 아니라 적어도 홍수 이전의 그 시기는 아주 거의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왜 700년, 800년, 900년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은 그건 그냥 뻥치는 거다. 그건 고대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그게 실제로가 아니라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 500년, 600년, 800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자연 환경, 대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오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람이 왜 늙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 햇빛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늙는 가장 주요 원인이 햇빛입니다. 햇빛.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홍수 이전에는 그 햇빛이 모든 그 햇빛의 그 나쁜 것들 우리 전부 차단된 상태로 이게 햇빛이 쬐니까 늙지를 않는 거예요. 늙지. 아무리 몇백 살 먹어도 늙지 않는 거예요. 참 그 홍수 이전에 그 세계가 참 그래서 그 몇백 년씩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연 환경이. 그래서 점점 수명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없으면 참 좋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그냥 마냥 청취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지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안 늙거나 병 안 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나이를 먹고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떠한 소망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를 딱 보면서 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떤 게 생각나냐면 4절에 보니까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픈 것이. 또 언젠가는 그 암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어요. 2부 순서, 2부 2개짜리. 그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엄마가 암에 걸린 거. 어린 아들 7살인가 내년에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냥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암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젊은 엄마인데 그 아들이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좀 보고 싶은데 그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죽기 전까지 그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눈에 밟히겠어요. 뭐 남편이야 뭐 지 알아서 세장가 가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쓰겠죠. 그렇지만 그 아들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들어가서 있어요. 보세요. 그 암으로 고통받는 그러니까 저는 참 여기 보니까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21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홍수 이전의 세계도 그렇게 좋았으면 에덴 동산은 또 얼마나 좋았겠냐. 에덴 동산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세상 우리 사람에게 살도록 부족함이 없이 줬는데 그냥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를 그만 그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인간이 그 당하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눈물.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고생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또 두 번째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 죽음이 없다는 것도 얼마나 죽음. 어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죽음이에요, 죽음. 또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나 우는 것이 없는데. 슬픔이나 우는 것이.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런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가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죠. 4절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막연히 천국이 좋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물, 죽음이 없고 슬픔, 우는 거,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어때요?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뭐예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곳에서 어때요?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다가 딱 항상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여전히 이 땅은 어때요? 죽음이 있고 슬픔도 있고 우는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세상 어디에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살기 좋다는 곳에도 역시 거기도 눈물이 있어요. 거기도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픈 게 있어요. 거기도 슬픔이 있어요. 거기도 고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딘가 좋은 곳이 있겠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이 완전한 삶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소망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행복한 삶. 뭔가 이상적인 거. 마냥 웃고, 이런 거 CF에 보면은 그런 광고가 가끔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두 남녀가 또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오붓하게 먹고 마시고 웃고 막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아이들이 예뻐요? 조금만 커봐요. 그냥 또 부부간도 뭐 처음에는 서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면 뭐 굉장히 웃긴 유머가 있어요. 뭐 나이가 7, 80 들으면은 뭐 서로 어디가 있는지 서로 찾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이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은 사실은 낭만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참해요. 힘든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려주는 그러한 뭔가 막연한 행복감, 환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저랬으면. 그러나 실제로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신기루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쓸데없이 낭만 찾지 마세요. 쓸데없이 이상적인 거 행복 찾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거 찾아봐야 없어요. 그렇게 찾아봐야 잘못하면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이나 거짓된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을 줘요. 실제적인 소망.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꾸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도들만 위해서.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여기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신랑 되신 남편분이 가장 좋은 것들 지금 마련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아까 4절에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 예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예비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좋은 여자도 남편도 못 줘요. 여기 우리 청년들 너무 그렇게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너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갈망,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삶의 힘이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쓰여진 그때가 굉장히 핍박이 심한 때예요. 성도들을 잡아다 막 죽이고 핍박하고 굉장히 극심하게 아주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어려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소망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냥 마음에 막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위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아요.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헐벗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야,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놨으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응? 여기 우리 강대상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원 성경책, 기도. 이게 이제 어디서 받은 거냐면, 제가 그 군대, 그 백이보충대, 그 강원도. 지금은 없어졌죠, 백이보충대. 거기 들어가서, 요거 딱 받았어요, 이거를. 요거를.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냥, 일단, 저는 뭐 그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성경책을 주는구나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군생활 29개월 15일, 정확하게. 아, 진짜 참. 요즘 뭐 20개월? 그게 무슨 군대 그게, 나 같으면 그냥 2번 갔다 오겠네. 이걸 3년 내내, 거의 3년 가까이 제 주머니에 진짜 꼭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항상 뭘 봤냐면, 지금도 여기 표시 있어요, 여기. 계시록 말씀에다 표시네, 계시록 말씀. 계시록에다. 군생활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 보면서 야, 이 예수님 이 천국에 지금도 여기 표시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 강대상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저와 같이 군생활한 거예요. 진짜 정말 단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이게 항상 몸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특별한 거 같죠? 하나도 특별할 거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결국은 다 산에 가서 누워야 돼요. 누구나 다 산에 가서 누워야 돼요. 누구나 다 한번 불을 거쳐서 가루가 되어서 산에 가서 눕던 바닷속에 들어가던 다 누워야 돼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이 세상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자, 보시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하고 실제로 함께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있는 건 맞는 거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게 주님과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주보는, 주님을 이렇게 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우린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수님은 그냥 종일 보는 거예요. 종일. 뭐 거기는 또 시간도 없으니까 종일이라는 말도 안 맞네. 이거. 그냥 보는 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와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단 한마디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그 천국 갔다 오는 그 거짓말쟁이들은 뭘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나 그냥 3층전 갔다 왔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없어요. 표현할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의 소망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 천국이 없는 교회예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아유,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난 그냥 여기가 좋아. 난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 사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야, 어서 빨리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이 세상이 별로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죠. 정말 얼마 없어요. 그럼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영적으로 그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그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계실 걸 소망하십시오. 제발 소망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그 시국이 참 안 좋죠. 뭐 그냥 계속 안 좋잖아요. 작년 이맘때부터 그죠? 작년 이맘때부터 뭐 촛불 시위다, 뭐 태극기 집회다. 지금도 계속 안 좋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야, 참 이 세상에 이게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러니까 하도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추석 명절 때 무려 100만 명이나 나간 이유가 뭐겠어요? 지긋지긋하니까 이 나라에 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을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 우리의 안식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면은 항상 누군가 빠져. 항상 단 한 번도 전 교인이 모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참 그것도 용해요.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 다음에 여기서 못 볼까봐 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못 볼까봐 여기에는 다 와야 돼요. 이 자리에는 다 있어야 돼 정말.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서야 어떻게 하다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지금 우리 모든 교우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분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바로 그 위에 나오네요.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도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도 아픈 것이 없는 이곳에 나는 거하리라.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슬픔과 고단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아픈 것이 있지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천국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확신,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항상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향해야 돼요. 바른 교회는 내세를 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욥의 처가 뒤를 돌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사이들은 롯의 그 엄중한 말을 농담처럼 듣다가 역시 그들도 망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사위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라도 믿지 않다가 둘째 삼았고 불못에 들어갈까 봐 항상 마음이 늘 좁아지고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곳에 어떤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십시오. 인간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집 여기에 가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참 좋은 날이고 참 기쁜 날이고 그날이야말로 가장 어때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날을 학수고대해야 돼요. 학수고대해야 돼요. 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고 그냥 막 이렇게 요란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는 더 이상 종북도 없어요. 좌파도 없고. 난 아주 종북과 좌파만 없어도 나는 거의 반 천국 될 것 같아요. 진짜야, 진짜. 그냥. 아주. 이번에 그나마 원전 다시 이렇게 됐죠. 그런데도 또 그 청와대 변명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얄미운지 참. 하여튼 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갱이나 좌파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자식이 빨갱이면 그 자식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곳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악이 없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죄와 악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천국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혹 마음이 자꾸 근심이나 염려나 세상, 자꾸 이 땅의 일, 자꾸 이 세상 일에 혹 매여 있다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세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그래, 이곳. 그래, 이곳이구나. 내가 갈 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구나.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부모님 모두가 다 여기에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곳은 정말 슬픔, 우는 것, 아픈 것, 죽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 천국의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정말 그 모든 시간과 날이, 시간이나 날 자체가 없지만 어쨌든 그 모든 기간이 영원한 기쁨, 즐거움.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저는 그 중에 특히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짓말,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 거짓말, 저 택시, 변호인,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좌파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러고 죽은 위인 있죠. 위대한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가 아주 유명해요. 닉슨이 궁극적인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가 단 하나예요.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 내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용서 못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것보다도 거짓말하면은 그것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 크레디트, 신용,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보편화해야 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거래할 때 그냥 악수 한 번이면 끝이었대요. 이 계약서 이거 필요 없었을 거, 그냥 악수 한 번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 이게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진짜 호되게 아주 엄청나게 정말 혼을 낸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졌지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이 거짓말. 6개월 동안 그렇게 파헤쳐도 안 나오잖아요. 거짓말. 방송에서 하는 거짓말. 신문에서 하는 거짓말. 저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거짓말. 대통령이 하는 거짓말. 장관이 하는 거짓말. 누구든지 간에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뭡니까? 불과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왜 그 사람들 편에 섭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도 거짓말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내가 볼 때는 원시 사회 원시. 미국 같았으면 벌써 이미 뒤집어졌어요. 벌써. 이게 나라냐고. 근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러니 애들도 청소년들도 거짓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든 뭔 짓을 하든 높은 자리 차지하면 되는구나. 돈 벌면 되는구나. 애들이 다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 전체가 그냥 이 거짓말 공화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한 죄는 정말 무섭게 여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둘째 삼, 이런 죄 짓는 사람은 둘째 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죄 자꾸 짓고 끝까지 이 죄에 머무는 사람은 둘째 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이 없는 어느 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착할 곳은 이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대 죄악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 유행하는 죄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궁극적인 건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까워요. 먼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아주 그냥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코앞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지막 종착점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내 갈 길을 지금 알고 가는가?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정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장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좋은 곳에 가야죠.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단 한 영혼도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지지 않게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이 요청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이 중대한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좋아봐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단 한 평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혹시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막 흉흉하고 복잡하고 오만 가지 있을 때 혹시라도 마음이 혹시라도 자꾸 세상에 기울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십시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지를 딱, 최종 목적지를 딱,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딱 여기다 이 말씀을 딱 고정시켜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제너바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함께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장막에 고정시키게 하소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귀한 영혼들 모두가 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